자, 우리 오늘은 그 9강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우리 그 미리 보기 좀 먼저 볼까요? 그 166페이지에 그러니까 그 1번에 보면 그 누구 거 현근이 갈등이 누구 거? 둘 중에 누구? 자, 1번 작정의 교리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작정을 알아야 되냐? 그 로이든스 목사님이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사과를 해요. 여기 보면 이제 미안하다고 사과해. 이제 어려운 거 끝입니다. 여기까지만 어렵고 이제 쉽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과를 안 하시고 굳이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할게요. 근데 굳이 우리가 이 작정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성경이 작정의 교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그 제가 이제 지난번에 삼위일체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삼위일체 교리를 많이 만들으라고 하면 삼위일체 교리 안 만든다는 거죠. 그죠? 논증이 되는 교리 뭐하러 만들게 깔끔하게 딱 끝내죠. 사실은 이 작정에 대한 교리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있지가 않아요. 인간은 사실 율법주의 사고가 딱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만큼 대가를 받고 인간의 잘못이 있거나 인간이 뭔가 그 공로와 선행이 없으면 지옥에 간다는 인간홍보적인 사고체계가 인간 본성에 깔려 있다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사실은 영원한 작정에 대한 것은 사실은 그런 인간의 본성을 거스러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승현이를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대. 근데 승현이가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믿는 친구, 아니 더 나가서 저 성철 스님이랄지, 아니 저 그 테라사 수녀 같은 사람들 보면 아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니거든?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하게 살거든. 근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잖아. 기독교 교리대로 본다면. 그럼 나를 왜 구원시켜 주신 거지? 저렇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이 영원 전에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작정교리에 대한 이 반론이 많고 싸움이 많고 공격이 많을까요? 우리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사고체계에서는 작정교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예정론 하면 누구를 딱 떠올라? 켈빈, 그죠? 칼빈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다 예정론을 지지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통 칼빈은 예정론을 지지하고 루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죠? 그래서 감리교인들은 칼빈은 싫어하고 루터는 또 좋아해. 근데 그렇지 않아요? 루터는 예정론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굉장히 유명한 설교 중에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예 자유의지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근데 그 자유의지는 뭐다? 노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지배받는 자유의지다. 거기서 예정론을 이제 설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정론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냐면 성경에 써 있거든. 빼도 박도 못하게 써 있어. 그리고 전반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론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만 본다면. 그래서 감리교도요, 예정론이라는 말 자체를 거부하지 못해요. 만약에 감리교인데 예정론을 막 말 자체를 거부한다, 이 사람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웨슬리도 예정론 자체를 거부하진 않았어요. 단지 감리교는 예지 예정론이라는 걸 말해요. 뭐냐면 예정된 건 맞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이가 2000년대에 예수님을 믿을 걸 알고 그래서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앞으로 김성환 집사님이 회심하여 예수님 믿을 걸 미리 아신 거야. 그렇게 예정했다는 거야. 그러면 공로는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태어나기 전에 했든 뭐 했든 어쨌든 이 사람의 믿음이 좋고 이 사람의 행위 때문에
선택한 게 된 거라고. 그럼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개혁주의는 예지 예정론을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나 적어도 예정론을 거부할 수 없는 건 성경에 전반적으로 예정론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론을 거부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예요. 예정론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 두 번째, 작정의 교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작정 교리를 제대로 알면 인간에게 포커스가 절대 맞춰지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려지게 되어 있어요. 전도 하나만 생각해봐도요, 예정론을 알지 못하고 전도하고 전도를 생각할 때는 내가 잘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안 믿어, 그럼 우리는 실망한다고요. 아, 나는 은사가 없나 봐, 난 전도하는 실력이 없나 봐. 아니죠. 근데 예정론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믿어,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 사람을 구원시켰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만약 이 사람이 안 믿어, 그러면 자괴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때가 안 됐나 보다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죠? 하나님의 작정한 때에, 하나님의 그 타임테이블 속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구원시켜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린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도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뭔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라 뒤를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다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게 된다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칼빈이 예정론을 강조했지만 그 전에 이미 더 예정론을 강조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어거스틴이에요. 그 어거스틴이 원래는 이제 이 사람이 그 불신론자래. 무신론자. 거의 이제 막 그 대적했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호랑방탕하게 삽니다. 그 당시에 어떤 그 문화적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그래도 뭔가 좀 정신을 차려야겠다 생각했는데 종교에 심취를 하는데 기독교가 아니라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요. 영지주의적인 마니교에 빠지는데 이단에 빠지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그 사람한테 이제 복음을 듣고 회심을 경험해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자기를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를 생각해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에 이제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한 거야. 그거를 보게 된 거죠. 아,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회심하게 했구나. 그런데 그래, 이런 어머니를 누가 나에게 붙여주신 거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성경을 봤더니 에베소서의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사, 이 말씀이 딱 보인 겁니다. 아, 이 어머니를 붙여주시고 내가 이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누구의 은혜구나? 아버지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돌아보니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군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 봐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군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더라는 거죠. 작정 교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주게 하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작정 교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야. 성경을 해석하는 천지 차이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가 바로 작정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정 교리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세 번째, 작정 교리는 우리를 많은 오류로부터 구해줍니다. 저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걸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단언컨대 작정 교리를 이해하지 않고는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어요. 작정 교리를 모르고 성경을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자, 제가 안산에 있을 때 그 아내가 이제 안사홍증에 빠졌다가 이제 그 아내가 이제 건진바 되면서 이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었을 때 그 남편은 불신자인데 그 남편의 직업이 정신과 의사야. 이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모든 걸 과학적 사고로 막 이제 판단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아내가 이단에 빠졌다가 오면서 뭔가는 있는 것 같고, 이 아내가 너무 막 그렇게 심취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히 복음을 듣고 회심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주일날마다 점심시간에 그 성경 공부 모임을 이제 정교인 대상으로 성경 공부 모임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와서, 근데 그분은 워낙 이제 공부를 하던 분이니까 성경도 이제 연구를 하는 거야. 미친 듯이 보더라고요. 그 막 일주일 동안에 무슨 막 거의 구약 다 읽어오고. 근데 그냥 읽는 게 아니야, 이분은. 다 거의 뭐 내용을 다 파악하고 오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구약 전체를 한번 읽고 왔나 봐. 근데 이제 꼭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게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전사님, 질문이 있다. 뭐냐? 자기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뭐가 이해가 가지 않냐? 하나님 차별되고 너무 심하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저한테 예를 든 건데, 다윗은 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 진짜 쳐 죽일 놈이거든. 바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 간음을 가리기 위해서 그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살인을 했다. 이건 정말 쳐 죽일 놈 아니야? 그 하나님이 물론 그걸 징계도 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다윗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윗을 어떻게 하죠? 은혜도 주시고 막 뭐 다윗 언약 이런 것도 주신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사울을 생각해봐. 사무엘과 약속했어. 원래 사무엘이 제사장이니까, 사무엘이 선지자면 제사장이고 하니까 이제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약속 시간이 되는데 안 와. 지금 적군은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고, 아니 조금만 늦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싸워도 될 텐데, 사울은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빨리 제사 드려갖고 빨리 싸운 거라고.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할 때는 어떨까? 우리가 사울을 너무 나쁜 놈이라 생각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보면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랬는데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넌 끝이야. 그리고 뭐 되죠? 내가 그 기름 부은 거를 하나님이 이제는 끝장낸다고 합니다. 물론 다음 사건이 또 있었지만, 그런 걸 보면 다윗과 사울에 대한 차별대가 너무 심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냥 그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사울은 이게 굉장히 큰 죄라고 막 이제 우리는 막 부각을 막 시키긴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한쪽에서는 좀 찝찝하지 않아요? 다윗의 그 죄와 이거랑 사실은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평가를 한다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도 보세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고 40년 광야 내내 지적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 뭐 율법 다 지킬게요 했다가 물 없으니까 하나님께 원망했다가 두드려 맞아가지고 엘림 주고,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했다가 가니까 배고파했고 또 원망하고 나 애국 갈 거예요 막. 하나님이 또 만나 메추라기 주고 2년 후에 또 그렇게 해가 기부를 했다 와. 완전히 거기 막 하나님이 다 죽으면 무덤으로 막 다 만들어버리고 40년 내내 그 일을 반복한다고요. 근데 이거 누가 반복해요? 이거 누구 모습이에요? 파라오의 모습이에요. 파라오 10가지 장의 그 얘기인 거 아니야? 하나님 막 겁주면은 막 겁나가지고 하는 척 했다가 또 하나님 믿는 척 했다가 또 평안해지면은 또 하나님 뭐 안 믿는 것 같이 하고 막. 그러니까 파라오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실은 똑같아. 근데 파라오는 수장시켜버리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데리고 가 가나안 땅에 가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 세우고야 말아. 사실은 이런 과정들을 보면 예정과 작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성경 전반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아진다. 그래서 작정교리는 우리의 많은 오류들부터 구원해준다. 물론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꼭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작정교리라고 전 믿어요. 저는 예정론을 제대로 이해함부터 성경이 너무 그냥 속 시원하게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이 작정교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또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 네 번째, 작정교리는 커다란 위로를 줍니다. 왜 그러냐면 작정교리는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어떤 행함을 다 배제합니다. 무조건적 작정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자 생각해봐요. 오늘 예수님 믿었어? 그런데 만약에 이 믿음을 내가 유지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 부흥회하고 교회 다닐 때는 뭔가 구원 받은 것 같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우린 구원 못 받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작정교리는 우리에게 커다란 위안을 줍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이해한다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주신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야.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야. 내 감정은 때로는 뭔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연약하게 나를 바라보면 나는 여전히 죄인인 것 같이 보이지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은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작정하셨고 택하셨다는 그 확증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걸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의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거야.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고 어떤 은혜 속에서 나를 구원했는지를 안다면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실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마침내는 우리를 완성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을 우리가 안다면 거기에 확신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영원한 작정 교리를 알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 그래서 이 작정 교리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교리가 아니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교리다. 이해가 있죠? 자, 2번 작정 교리에 접근하는 자세. 첫 번째, 당파심을 버리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리교 저는 신학을 했잖아요. 학부를. 그러니까 학부를 다니는 내내 예정론을 거부하고 예정론을 증오하는 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렇게 배워왔고. 자, 그러다가 군대를 갔는데 장로교 교리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예정론을 성경공부 교재 보니까 예정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정론에 대해서 어쨌든 한 번은 짚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이제 예정론을 철저하게 이제 그 거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예정론을 거부하는 논리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볼 때는 합당해 보여. 전도할 필요 없잖아. 예정했다면 뭐하러 우리가 전도를 해? 예정이 우리는 로봇이네? 자유의지는 우리는 자유의지는 그럼 뭐야? 이제 그런 거부터 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죠. 자, 그런 어떤 논리들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좋다. 그러면 작정을 믿는 어떻게 보면 장로교단이죠. 장로교단에서 책들을 사놓고, 그때는 이제 기독교 강요를 좀 봤는데, 거기서 성경 구절을 인용할 거 아니야. 그럼 그 구절들을 다 적자. 그리고 그 구절들을 한번 다 연구해보자. 그냥 그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자. 그럼 작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제 반대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구절들도 적어보고 과연 그 문맥 속에서 뭐가 맞나를 확인해보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모든 당파심을 버리고 내가 속해 있는 어떤 환경,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처지, 어떤 교단, 이걸 우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무엇이 맞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때 저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예정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지은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는 예정을 너무나 많이 명백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철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예정론을 철학적인 철학적인 용어들과 어떤 사변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철저하게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신비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모른다고 하는 게 낫지 굳이 그거를 막 이해시키려고 다르게 말할 필요 없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말하라. 이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 로마서 9장에 보면 만약에 네가 말하는 예정이 맞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들 심판하면 안 되겠네? 왜? 예를 들어서 바로가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게 된 게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누가 시킨 거야? 하나님이 시켰잖아. 그럼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해라 라고 해놓고 만약에 그 악한 일 때문에 심판한다면 말이 안 돼. 아니, 어떤 인간이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데 난 의롭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넌 악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악할 수밖에 없지 뭐. 그리고 하나님이 악하게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와 불공평해. 불공평하지. 그렇게 질문을 한 거야 바울에게. 로마서 9장에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힐문하냐? 하나님께 왜 따져? 토기장이가 토기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선하게 좋은 그릇을 만들고 내가 하나 악한 그릇을 만들었다고 치자. 하나는 내가 금을 담는 똑같은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금을 담기로 결정하고 하나는 오강을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하자. 그럼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날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할 수 있나? 그렇게 할 권한이 없지.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이렇게 딱 설명을 끝내버려요.
그죠? 자, 사도 바울이 그 정도라면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이게 믿음이야.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끝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사도 바울 나름대로 예정을 설명을 했다고. 또 우리도 그렇게만 그냥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정을 우리는 충분히 설명할 만큼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신비에 맡겨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설명 하나도 안 하고는 그냥 믿어! 이거는 기독교적 가치관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철학적인 어떤 논쟁을 하려고 예정교리를 갖는 건 아닙니다. 또 사도 바울이 예정론을 썼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예정론을 썼을 때에는 예정론은 논쟁을 하기 위해 쓴 게 아니야.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 예정론은 원래 순서상 어디 있어야 돼요? 처음에 있어야죠. 왜냐면 예정은 창조보다 전에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 순서대로 하면은 교리를 가르치면 어디 있어야 돼? 제일 처음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계속 그 얘기하죠. 하나님의 창조보다 작정을 먼저 가르치는 게 맞습니다. 나는 근데 동의하지 않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게 맞다고 자꾸 우기시는데 나는 동의하지 않아. 칼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작정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칼빈도 작정을 뒤로 뺐다고요. 왜죠? 구원론을 다 설명하고 은혜를 다 설명한 후에 작정을 얘기했을 때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 작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 너희를 구원했다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왜 구원했지? 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대답이 작정인 거예요. 너에게 원인이 없고 내가 무조건적으로 너를 선택하여 구원받았단다. 모든 영광을 나에게 돌려라. 이게 작정의 핵심이지 논쟁을 위한 작정은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믿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예정론을 갖고 뭐라고 딴지를 걸어요. 냅둬라. 그냥 미안하다. 그러나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만 한다면 작정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그게 순서예요. 논쟁을 하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철학적인 사변으로 자꾸 따지려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게 하라. 그럼 작정은 이해될 수밖에 없는 교리다. 그냥 열매인 거야. 작정은. 이해가시죠? 자, 3번.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접근해야만 합니다. 아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 우리의 이성은 사실은 온전한 이성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좀 이해하고 봐야 된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한번 펴봅시다. 제 3장이에요. 이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작정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1번.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장차될 모든 일을 작정하셨는데 이는 그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대로 하신 것이며 자유로이 또는 변동 없이 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죄를 내시지는 않았으며 피조물들 사람들의 의지를 억압하지는 않으셨고 자연 법칙의 자유나 우연성을 빼앗지는 않으시고 도리어 성립시키신다. 다 이해했죠? 자, 한 문장씩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장차될 어떤 일들? 모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의 그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모든 일이라고 우리 믿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우리 그 풋노트가 달려 있죠? 1번. 그죠? 거기 이제 그거에 관련 근거 구절들이 써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작정하십니다. 이해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는 모든 일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언제? 영원 전에. 여기서 보면 그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주관하면서 해서 무턱대고 그냥 아무렇게나 역사가 주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작정과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이 작정되었다. 자, 그런데 이는 그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대로 하신 것이며 자유로이 또는 변동 없이 하셨다. 자유로이라는 건 뭐냐면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는다. 보좌를 흔드는 기도.
제가 자꾸 얘기하는 그런 기도 없어요. 어떻게 보좌를 흔들어? 보좌 안 흔들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보좌는 절대 안 흔들려. 하나님의 뜻과 주권은 절대 안 흔들려. 그럼 막 흔들려면 누가 흔들려? 내가 흔들려. 내가 흔들려. 내가 흔들린 것처럼 보이는 거죠.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나의 소망과 나의 어떤 그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을 하나님 앞에 주입시켜가지고 하나님은 그게 나는 그거 뜻 아니거든?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면 보좌가 흔들려 나의 뜻을 관철시킨 게 기도가 아니라고. 우리는 근데 기도를 그렇게 배우고 있다고요. 보좌는 안 흔들려요. 기도를 우리가 최선을 처음에는 내 희망과 내 소망과 나의 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내 꿈이 포기되는 거야. 그리고 내 꿈이 하나님의 뜻으로 관철되는 게 기도인 거야. 이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기도가 점점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으로 변화되어 가는 게 진짜 기도라고. 이해가세요? 주기도문 주문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기도문 외우라고 준 게 아니야. 막 마귀 올 때 주기도문 100번 외우면 마귀 쫓아지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나 구원 못 받는데 주기도문 100번 하면 막 천국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주기도문 그 내용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게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내용이에요, 내용.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는 자유롭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외부의 어떤 인간의 어떤 노력과 어떤 어떤 공로에 의해서도 움직이는 게 아니야. 예지 예정을 철저하게 지금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무조건적 선택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선택하는 거지 외부의 어떤 감동과 어떤 그 압력에 의하여 하나님이 계획을 틀거나 그런 분이 아니다. 물론 성경에는 가끔은 계획이 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어. 그죠?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 사건에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지으신 걸 한탄하시고 후회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다른 구절에 보면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고 그죠? 후회하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상충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은 우리가 신인 동용론적 표현이라고 했죠.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작정이 변화된 게 아니라 그 작정을 인도하기까지 우리를 교육할 목적으로 때로 윽박지르기 위한 그 순간의 어떤 그 작정과는 부딪히는 듯한 이야기인 거지. 제가 말했죠. 제 어린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너 집 나가. 너 내 자식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그 진의는 뭐야? 좀 잘 살아. 내 아들답게 좀 행동해. 너 그렇게 살면 되겠니? 라고 하는 부모의 심정인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롭다. 외부의 압력을 받거나 그런 걸로 인해 하나님의 작정이 틀어지는 게 아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 없이 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죄를 내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로이드 존슨 선생님도 그 얘기하죠. 그러나 그 작정 속에는 죄를 만드시거나 죄를 짓게 하신 건 아니다. 근데 또 로이드 존슨 선생님은 그 얘기도 했죠. 그러나 그 작정에는 뭐도 포함된다? 악도 포함된다라고 얘기했잖아. 자, 예를 들어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어. 근데 그것도 작정 속에 있었을까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된 걸까요? 작정 속에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유다 보고 네 할 일 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라고 말하죠. 그건 이미 뭔가 작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한 일들도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만약 벗어났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하나님이 좀 잘해봐야지. 근데 저기서 막 어떡하자. 하나님이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당연하지, 저렇게 되지.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작정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통제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 악을 만드시거나 그 악을 주입한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유다 보고 하나님, 나는 예수님 팔기 싫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팔어, 제발 좀 팔아 임마, 이렇게 막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허용적 작정이라고 표현해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허용적 작정이라는 걸 쓰는데 이 허용적 작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악함을 허용하신 거야. 그냥. 그러니까 막 주입하고 한 게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들은 원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모두 다 악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포악하고 이기적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만약 법이 없다고 해봅시다. 하나님 일반 은총 가운데 나라가 없고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다 살육당합니다. 힘센 사람들에게 다 죽이고, 아내 뺏어가고, 자녀들 죽이고,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어떻게 할까? 우리도 악해져야겠죠. 그래서 서로 죽이는 그런 양육강식의 어떤, 그러면 인간들은 서로 자멸할 수밖에 없게 돼. 이해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서 그래서 나라라는 걸 주신 거고, 그래서 헌법이라는 걸 주신 거고, 질서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런 은혜를 개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점잖게 사는 거지, 그 은혜조차 다 걷어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지금 그걸 차단하시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원래 유다는 하나님이 악을 주입해서 예수님을 판 게 아니라 원래 모든 사람이 유다처럼 예수님을 파는 거라니까, 우린 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제자들은 붙잡으신 거예요. 죄를 못 짓게. 은혜를 주신 거라고요. 근데 유다는 그냥 그가 하는 그 악함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게 뭐죠? 네 마음대로 해야. 자녀들에게 때리고 야단치는 건 그래도 거긴 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야. 근데 나중에 해도 안 되면 어떻게 되지? 마음대로 해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잘 먹고 잘 살죠. 우린 그걸 부러워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쟤네들처럼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걸 기도한다고. 힘든 거 주지 말고 평탄한 길만 달라는 거, 쟤네들처럼. 이게 저주라니까? 이해가세요? 그들은, 그래 로마서에 계속 말해요. 그의 죄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유기하셨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막 가고 싶은 대로 다 되고, 막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라 내가 하고 싶은 거의 대부분 성경에서 반하는 일들을 한다. 자, 그래서 허용적 작정을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이용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것뿐인 거예요. 그 악한 유다의 마음을 이용하여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최고의 고수가 뭔지 아세요? 그 무술의 고수. 무술의 고수는 우와! 이렇게 막 싸움을 막 하는 게 아니야. 무술의 고수는 힘을 다 빼. 이 사람이 칠 때 그걸 막 우와! 받아치는 거는 그는 하수야. 진짜 고수는 딱 칠 때 힘을 빼서 피하면서 그의 힘을 이용하여 잡아갖고 저를 확 내던지는 게 진짜 고수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그 악함을 억지로 막는 게 아니라 그 악함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고수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어디하신다는,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다. 왜? 하나님의 작정이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웨스트민스터가 지금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모든 것을 작정하신다. 악도 그 작정에 포함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만들어내시지는 않았고 허용하실 뿐이다. 단 그 악을 이용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작정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섭리가 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좀 이해가 가요? 갑시다. 자, 피조물들의 의지를 억압하지 않으셨고 자연 법칙의 자유나 우연성을 빼앗지 않으시고 도리어 성립시킨다. 이 얘기도 우리가 영원한 작전을 믿을 때는 항상 부딪히는 게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도대체 그러면 자유의지는 뭐냐 이거야. 하나님 우리 로봇인가? 아니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심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잖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형근이가 인형을 하나 사왔어. 인형을 사는데 인형을 딱 눌렀더니 딸링 I love you, 딸링 I love you 이런 인형 아무도 못 봤니? 우리 때는 유행했던. 그 사랑한다는 거 아니야? 근데 형근이가 갑자기 그걸 듣더니 막 울어. 얘가 날 사랑한대. 그리고 막 소익해줘. 얘가 날 진짜 사랑한대. 막 눈물 흘리고 막 나 얘를 결혼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병원으로 이렇게 데려다 줘야 되죠. 그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인격 대 인격으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로봇처럼 사랑한다고 주입되어서 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자유의지를 주기를 원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그냥 딱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죄도 안 짓고 하나님 뜻대로만 막 사는 사람을 만들 수도 있죠.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온전한 인격을 갖고 서로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고 싶은 거야. 누구와?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우리 인간만큼. 그러니까 선악과를 심어놨다는 건 뭐야?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야. 너희가 기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를 선택하여 사랑하기를 원해. 이게 뭐야? 예배인 거야.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해. 이게 예배인 거라. 이게 예배. 그런데 인간은 자유의지로 그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뭘 선택했어? 악을, 죄를 선택했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월권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예정론과 자유의지 어떻게 갈등이, 이거는 이미 제가 설명을 했었나? 자유의지와 예정론은 절대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형근이를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자발적으로 억지로 끌려오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드시고야 말 거야. 이게 작정이야. 근데 그 작정을 이루기 위해선 하나님은 한순간 갑자기 무슨 로봇처럼 뭘 주입해갖고 한순간 하나님 나 싫어요! 그런데 갑자기 은하수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은 없는 거야. 자, 모세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기로 작정하셨어. 계획하셨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건진바되어 출애굽시키고야 말 거예요. 그러나 그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갑자기 어느 한 날 나타나셔갖고 자 가자 그랬더니 모세가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것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몇 년을 기다리시면 80년을 기다려요. 이해가세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살면서 모든 것을 문물을 일으키지만 그때는 자기 의지로 뭔가 이스라엘을 구하려다가 실패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광야를 살죠. 광야를 살면서 그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80년이 되어서 나타났더니 모세가 하나님을 딱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죠? 야 너는 가자. 그랬더니 모세가 예 가겠습니다 하지 않아. 자신의 모든 의지를 다해 못 가겠대. 어떻게?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난 말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 걔에게 능력을 설명해줘. 그러니까 손을 넣어봐, 빼봐, 문둥병 걸렸지, 손 넣어봐, 다시 빼봐, 다시 정상으로 됐지, 지팡이 던져봐, 뱀 됐지, 꼬리 잡아봐, 다시 지팡이 됐지, 멋지지, 내가 이런 능력 있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지, 가자. 못 가요. 야, 왜 못 가? 내가 능력으로 함께 하는데 나 말 못해요. 거짓말이야. 그 신약에 보면 언변에 능했다라고 말해 모세가. 물론 난 이해가 가. 40세까지는 언변에 능했겠지. 40년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했어. 맨날 양만 보고. 그러니까 말 다 까먹었겠지. 자,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죠? 야, 말 잘하고 못하고 입술 누가 창조했니? 내가 창조했잖아. 설마 내가 널 보내면서 말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일 못하게 할까 봐 그러냐? 다 할 수 있으니까 가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고 알았어. 이해해 주죠? 아론 붙여주게. 말 잘하는 아론 붙여줄 테니까. 게다가 또 아론도 준비해놨어. 하나님 모세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아론도 이미 다 만나갖고 딱 그 말 끝나자마자 모세가 또 아론이 와. 이건 뭐죠? 지금 성경이 누락됐지만 이미 하나님은 아론에게 모세에게 이렇게 설득하듯 누구에게도 지금 역사하셨을까요? 우린 그렇게 항상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론이 갑자기 온 게 아니야. 아론도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만 뭔가를 역사하셔서 걔를 설득하셔서 마침내 아다리가 맞아서 지금 만난 거야. 하나님의 때에. 이해가시죠?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래 가라 이 말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서 해야 되겠어? 근데 하나님 그거 그렇게 힘들게 하시겠다는 거야. 왜죠? 그 자유의지 인정해 주겠다. 존중해 주겠다는 거야. 단 그 자유의지로 네가 마음을 다해 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80년을 기다려주셨고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끊임없는 설득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모세를 설득하셔서 마침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는 지도자로 만들고야 마라. 이게 예정이야. 그런데 이 노력이 실패가 되지 않아.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온 것들이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야.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만났다고 해. 내가 그래서 이 집안에 태어났던 거네. 내가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 그래서 내가
그런 사건이 나에게 있어 내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생겼던 거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파편처럼 만들어. 그 하나하나 파편처럼 모여서 그게 다 나중에 멀리서 봤더니 큰 그림의 모자이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정인 거예요. 예정은 절대 자유의지를 월권하거나 자유의지를 파괴하는 게 아니야. 더 자유의지를 빛나게 해. 이래서 루터가 뭐라고 한 거예요? 노예 자유의지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만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막 가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찻길로 막 뛰어가려고 하죠. 뭣도 모르니까. 찻길로 막 뛰어가려고 할 때 그 엄마가 넌 자유하니까 그걸 냅두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자유야? 그때는 어떻게 하죠? 그 자유의지를 막아야죠. 못 가게. 그럼 얘는 억울할 거야. 난 자유롭게 뛰고 싶은데 엄마가 나 방해했다 이거지. 그러거나 말거나 잡아야지. 이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우리는 자유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노예 자유.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론 징계도 있는 거고 때론 우리의 상황 속에 내 맘대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말. 나랑 상관없이. 이게 작정입니다. 자유의지를 월권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웨스트민스터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법칙의 자유나 우연성을 빼앗지는 않으시고 도리어 성립시키신다는 거예요. 2번,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어떤 환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신다. 그러나 그가 그 예지하시는 그의 지식을 따라 일들을 예정하신 것은 아니다. 예지 예정론 성경적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풋노트 5번 봅시다. 로마서 9장 11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있는데 뭐 했어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누굴 선택했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 이거는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배제시킨다는 거예요. 그 믿음도 행위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지하여서 믿을 걸, 또 이렇게 거룩하게 살 걸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 것 아니다. 성경 그걸 배제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번.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과 천사들 가운데서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예정하셨고, 그러니까 천사들도 예정되고 구원받은 인간들도 예정된 거예요. 또 달리 얼마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하셨다. 이 천사와 이 사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 할 거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4번. 이 천사들과 사람들에 대한 예정은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또는 변동 없이 계획하셨는데 그러므로 그 수요는 확정되어 있어서 가감할 수 없어. 그래서 구원받은 택함받은 성도들의 확정된 수를 뭐라고 표현하면 14만 4천이라고 표현돼요. 그 14만 4천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징적 의미예요. 계시록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12는 뭐죠? 구약의 12제자를 대표로 하는 구약의 성도들. 뒤에 12는 12지파를 하는 구약의 12제자를 대표로 하는 신약의 성도들을 총합이 14만 4천이에요. 천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천은 영원 또한 많다의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에게 아빠 나 언제 장가 가요? 100밤만 자고. 이 얘기는 뭐죠? 100밤 자면 진짜 결혼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이게 뭐죠? 애들한테 100이라는 숫자는 뭐야? 영원이야. 영원히 오지 않을 숫자라고. 천도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천이라고 하는 거기 영원과 많다를 상징한다고. 그래서 그 인간이 가장 오래 살았던 인간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죠. 몇 살 살았어요? 1000살을 못 살죠? 왜죠? 영원. 그 천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천은 건 뭐죠? 영혼을 상징하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 로마 군대 편성 숫자예요. 또 민수기에 보면 군사 너희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라. 1000명씩 계수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군사 편성 숫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성도, 신약의 하나님의 성도는 많다. 그리고 그들은 군대다. 이 표현하는 여호와의 군대다. 이걸 이해해야 사실 계시록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이 요한복음 6장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만 구원시킵니다. 그 수가 뭐예요? 14만 4천. 천사와 사탄의 수도 많아지거나 줄어들지 않아요. 처음에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그대로야. 그러니까 인간이 죽어갖고 막 마귀 되고 막 뭐 귀신 되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탄은 사탄만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지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인간은 없어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혹시 그러면 왜 사탄 씌운 사람이 난 네 할머니다 막 이런 말은 이거 뭐예요? 사탄이 장난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사탄이 할머니인 척하는 거지 할머니가 아니야. 이해가세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5번. 웨스트민스터만 보면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죠? 5번. 인류 중 영생 얻도록 예정된 자들로 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이 선택은 그가 그의 영원 불변하시는 목적과 그 기쁘신 뜻과 오묘한 계획을 따라 하신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을 얻도록 하신 것이며, 이건 에베소서 1장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단순히 그의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만 하나신 것이고 미래에 있을 그들의 신앙과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와는 무관한 아무 상관이 또 얘기해. 그냥 계속 그걸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앙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미니안이 믿고 있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자, 선택은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찬송할 뿐인데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원을 받은 자들을 선택하신과 동시에 그 성취 방법도 예정하셨는데, 자, 이게 중요해요. 전도 왜 해야 되죠? 하나님은 예정한 사람만 예정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시킬 방편도 예정됐어요. 다른 방편은 없어요. 근데 방편은 뭐밖에 없어요? 전도로. 이게 디도서 1장 2절에 있어요. 그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기를 정하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기도 열심히 했더니 갑자기 구원받는 거 없어.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아예 하나님 결정하셨어요. 이 고린도전 1장에도 있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시키기를 기뻐하셨다 라고 했어요. 이걸 하나님이 기쁘신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정됐으니까 전도 안 해도 되겠네? 아니에요. 그건 예정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예정의 방편도 예정됐다.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것은 그의 영원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신 뜻대로 하신 것인데, 본래 택함받은 자들이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과정에 있어서 적당한 시기에, 자, 뭐예요? 첫 번째, 때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역사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효과적 부르심, 이게 성령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막 믿어져. 그런 역사가 일어나. 근데 그건 뭐죠? 적당한 시기, 하나님의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으며 바로 그들이 의롭다 하심을 되고 양자로 삼으심 바 되고 성화되고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영적 생활이 보호받는다.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위와 같은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예정됐는지 어떻게 알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오늘 성장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 예정됐구나를 믿어. 이 얘기가 그 데살로니가전서에 있죠. 1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너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아노라. 어떻게 알죠? 너희의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막 역사하고 믿어지고 그리고 막 구원의 확신이 생겨.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뭐였다고 믿어요? 택함 받았구나. 그때서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 예정됐다는 걸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자, 7번. 택함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어, 이걸 허용적 작정, 이미 설명했죠. 그들의 죄 때문에 치욕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셨다. 그 결과는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에 대한 칭송이고, 그가 이렇게 하심은 은혜를 베풀 수도 있고 아니 베풀 수도 있는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임의적인 계획대로 하신 것인데, 이는 피조물들, 여기서는 인간들에 대한 그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로마서에 그렇게 있는데, 바로가 그렇게 악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됐다. 죄인들이 그렇게
그러면은 하나님 왜 허용하셨는가? 결론은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 것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다. 억울한데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성경은 거기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제한된 지식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무조건적이야. 이해가 가지 않아. 그러나 저는 확신컨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날이 올 건데 그때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명백하게 보여질 겁니다. 그때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하나님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 충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셨고 하나님은 불의한 게 하나도 없으십니다. 다 이유가 있으십니다. 라고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사실은 베일에 쌓여 있어요. 그냥 신비고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 주권에 순복할 수밖에 없다. 8번. 지극히 신비로운 예정의 교리는 특별히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하는데 예정의 목적은 뭔지 분명히 말합니다. 예정의 목적은 일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신들이 효과적 부르심을 받은 사실과 영생 얻은 줄을 확신케 하기 위하며 첫 번째 목적은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예정됐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확신, 그 감격을 갖게 하기 위한 예정이에요.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이 교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찬송과 경애와 존귀를 돌리게 돼요. 그래서 이 예정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리게 돼요. 하나님은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럽습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한 목적이다. 진실이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은 이 교리로 말미암아 겸손해지고 근면해지고 풍성한 위로를 받게 돼요. 그 반대로 나 예정 받았는데 나 앞으로 막 살 건데 이 얘기 뭐죠? 예정 안 된 거야. 이 사람은 예정론을 잘못 이해한 거야. 구원을 모르는 거야 지금. 이게 하이퍼 칼비니즘의 잘못이었었던 거야. 나 예정 됐는데 그럼 막 술 먹고 고주 망태로 살고 막 회개도 안 하고 그냥 항상 그렇게 살아. 그리고 누군가가 너 그렇게 살면 구원 못 받게 예정됐는데? 무법 방종주의죠. 이거는 구원을 모르는 겁니다. 이건 예정받지 못한 거예요. 왜? 복음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정받지 못한 거예요. 참되게 예정론을 알고 진짜 예정되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더 겸손해집니다. 그의 삶을 더 근면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예정된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다. 이게 바른 교리다.